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목적이냐 수단이냐 이것이 헷갈릴 때가, 혼란스러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좋은 목적을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도 취해도 되는가? 괜찮은 건지, 또 아니면 어떤 목적이나 결과가 좋지 않아도 깨끗하고 바른 방법만 있으면 되는 것인가? 이것이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소위 저희가 알고 있는 불의한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불리우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어떤 부자에게 한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 청지기란 높은 관리나 부잣집에서 그 주인의 가사를 돕는 역할을 하는 관리인입니다. 또한 하인들 중에 우두머리 그 하인으로서 하인들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그 위치에 있는, 주인의 재산까지 관리하는 그것이 청지기입니다.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이 청지기를 주인에게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인은 그 청지기를 불러서 이제 하던 일을 멈추라, 그만하라고 해고를 명령합니다. 물론 그가 정말 주인의 그 소유를 낭비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통보를 받은 청지기는 고민 끝에 자기가 스스로 이제 살 궁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꾀를 씁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빚진 자들을 한 명씩 불러다가 이제 그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기름 100말 빚진 자를 불러서 증서에 50이라고 쓰게 합니다. 밀 100석 빚진 자를 불러서 80으로 바꿔줍니다. 이처럼 청지기가 채무자들을 불러서 이자를 없애주고 빚을 삭감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 그는 굉장한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는 것이죠. 단순히 미래를 그렇게 준비함에 있어서 철저한 사람이 되고자 다짐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죽은 이후의 세계를 준비하며 이 청지기처럼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배워야 하는 것일까요? 쉽지 않은 본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먼저 이 본문 말씀의 비유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나오게 되었는가, 그것을 좀 보기 원합니다. 지금 이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는요, 앞에 15장 1절부터 시작하는 그 비유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된 비유입니다. 15장의 비유는 말씀을 들으러 나온 세리와 죄인들에게 잃은 양의 비유와 또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아버지의 비유가 이어집니다. 먼저 이 세 가지를 간단히 먼저 보면요, 잃은 양의 비유는 어떤 사람에게 그 양 100마리가 있었고 주인은 그 99마리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섭니다. 이러한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한 마리 양과 그 99마리의 양을 시가로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사실. 그런데 이를 통해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그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죄인 한 사람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가, 어떤 헌신을 하시는가, 어떤 역사 가운데 그 한 영혼이 돌아오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 비유에서는 10 드라크마 중에
이제 하나를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드라크마는 스스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주인이 그 한 드라크마를 찾았고 그 기쁨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회개와 연결시키는 그런 비유입니다. 계속해서 그 아버지의 비유를 보면은 잃은 아들을 되찾은 그 아버지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비유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죄인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서 돌아온 것 같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 비유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아가 둘째 아들 때문에 토라진 그 큰아들, 그 큰아들도 권하는 모습을 보면서 죄인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비유가 이어지는 것이죠.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가 여기 뒤에 붙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계속해서 회개와 회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비추어주는 말씀인데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하겠느냐는 것이죠. 같은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볼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청지기가 주인의 해고를 통보받았을 때 빚진 자들을 불러 빚을 탕감해 주는 모습, 이 모습 속에 과연 이 빚진 자들이 불쌍해서 이 청지기가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이 빚을 탕감해 주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청지기는 자신이 해고당할 것을 주인으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그렇게 알게 되었고 스스로 살 궁리를 한 겁니다. 자기가 살려고 그들의 빚을 탕감해 준 것이지 그들이 불쌍해서 그들을 위해서 뭔가 해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살 궁리를 한 겁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섣불리 결론을 내리면 성도들의 삶은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양새가 됩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발전하면요, 하나님을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 전락시켜서 심판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이 약장사 같은 그런 논리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한때 시한부 종말론이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약장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두려움 속에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틈타서 이 약을 사지 않으면 마치 죽을 것 같이 그렇게 두려움 속에 몰아넣고 약을 파는 것이 약장사입니다.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가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될까요? 아닙니다. 그 깊이와 너비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복음은 그렇게 사람들을 겁줘서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고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다른 원리입니다. 성도는 다른 원리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도 똑같이 성공지상주의를 가르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남보다 우위에 서라라고 당부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실패해야 한다고 가르쳐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 그의 백성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가를 곳곳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여서 이제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겼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국들을 강하게 하셔서 바벨론과 아수르 그 주변국들을 강하게 하셔서 그들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을 저희는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부르짖으며 나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결국 성공이냐 실패냐 이 얘기가 아니라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에 보시면요,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그 약속의 땅을 얘기하는 것이죠,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래요. 그리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왔던 애굽 땅은요, 열심히 하면 그 성과가 있는 땅입니다. 노력하면 되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망하는 땅입니다. 노예 신분으로 그렇게 끝나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땅은 척박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을 때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그들을 보호하시는 그 땅인 것입니다. 결국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 올리는, 또한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승리하는 그러한 원리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섣불리 목적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라 이렇게 해석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그러한 내용도 있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다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면요, 여러분 이제 이쯤 돼서 하는 얘기지만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불의한 방법을 사용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것이죠. 돈을 벌겠다고 남을 속인다든지, 시험에 합격하겠다고 부정적인 방법을 취한다든지, 또 헌금을 많이 하겠다고 부정한 돈을 취해서 또 돈을 훔쳐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더더욱 교회는 세상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 막히는 겁니다.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바른 방법을 취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목적보다 무엇입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양심을 속이고 거짓과 불의를 행하거나 힘없는 이들을 무시하고 원망을 사면서까지 그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도가 할 일이 아닌 것이죠. 이러한 차원에서 이 청지기가 이자를 탕감해 준 일, 그 행위 결코 의로울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부정이고 불의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를 옳지 않은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오해를 받은 것이든지 아니면 실제로 그랬던지 간에 그가 탕감해 준 재산이 누구 겁니까? 그 재산 주인 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것도 아닌 주인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인심 쓰는 척 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청지기는 처음부터 불의한 일로 해고당할 그러한 예고가 되어 있었고요. 그 일을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주인의 소유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부정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의를 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는 불의한 자이며 잘못된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청지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주인은 이 청지기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저희가 이제 막히는 겁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분명히 불의한 청지기이고 그 과정을 수습하는 일에 있어서도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 이해되십니까? 주인은 이 불의한 청지기를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책망을 받아도 모자랄 상황에 지금 이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를 향해 오히려 칭찬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본문 말씀에서 보여지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은요, 여기에 나온 칭찬하다라는 단어, 이 칭찬하다라고 표현할 때 사용된 이 단어가 좀 특이해요. 보통은 찬양하다라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그 에파이네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할 때 쓰이던 단어예요. 그런데 지금 이 찬송이 바로 책망받아도 모자랄 만한 그런 불의한 청지기에게 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칭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8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사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불의한 청지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의한 모습이었습니다. 명백하게 불의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내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 불의한 청지기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주인을 부각시키고 있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이 지금 주인을 부각시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처벌받아야 하고 책망받아야 하는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품고 있는 주인, 그 주인을 우리가 어찌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해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해 못하는 시각은요, 무엇과 같냐면요, 마치 그 둘째 아들, 앞부분 비유에서 나왔듯이 그 둘째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바라보는 시각과 같은 겁니다. 자신은 아주 반듯하고 죄가 없다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이 주인이 이해 안 되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버젓이 살아계신 아버지를 죽은 것 같이 여기고 아직 자신의 소유가 아닌 아버지의 재산을 사랑으로 협박해서 반강제로 끌어와서 그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뭔가 맥락이 이어지죠. 그리고 거지의 신세로 아버지께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 폐륜적인 아들을 위해서 그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못마땅히 여기는 첫째 아들의 시각, 우리는 그 시각으로 오늘 본문 그 불의한 청지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이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우리 주변 사람들을 답답한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을 용인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되는 그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바로 이것을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고 자신이 있어야 할 위치를 모르는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나님 만족시켜달라고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청지기를 보면 처음 불의한 행위 때문에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수습하는 과정의 삶이 불의했습니다. 결국 이 청지기는 모든 것이 불의했던 청지기입니다. 저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결과인 그 사망이 우리에게 선고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습하고 모면해 보겠다고 저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헌신들,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죠. 부끄럽기 짝이 없는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 천주교입니다. 의로운 행동으로 자신의 죄를 덮어보겠다. 사회봉사와 여러 가지 그러한 섬김으로 자신의 죄를 덮어보고 구원에 이르겠다는 것이 그 교리지 않습니까? 자신의 행위로 죄를 덮어보겠다는 것 자체가 불순한 동기입니다. 죄인이 내어놓는 행동들, 그 작품들, 무엇이 볼품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생각 속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행한다라고 그러한 태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 오늘 말씀에서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또 한 번 저희의 죄가 폭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행한다고 내어놓지만 돌아보면 다 죄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잠언 8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인화되어서 표현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언 8장에서는 지혜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 불의한 청지기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한 주인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이를 지혜롭게 하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를 향한 칭찬과 찬양일까요? 바로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칭찬할 때 쓰이는 단어가 아닌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표현하는 찬양하다, 그 단어가 여기서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 단어가 불의한 청지기를 향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청지기를 덮은 하나님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거기에 녹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찬양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다라는 것이죠. 불의한 청지기를 덮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공로, 그것이 지혜다. 그래서 잠언 8장에서도 지혜를 예수님으로 표현하고 있고 여기에서도 그 불의한 청지기를 덮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공로를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는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의 은혜와 긍휼을 믿어야 합니다. 진짜 불의한 우리를 고발하는 그 율법의 참소를 결국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에도 조금 난해한 부분이긴 하지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그 주인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썼으니까 그것이 불의한 재물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우리 마음대로 둘째 아들과 같이 그렇게 탕진하는 것이 인생인데,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친구가 되는 겁니다. 형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 아래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가 되고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그러한 관계로 천국에 가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의를 저질렀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사 회개로 보아주시는 놀라운 복음의 원리가 이 말씀 속에 녹아있는 것이죠. 그러니 어찌 저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안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 복음이 녹아있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찬송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원리를 또한 가르쳐 줍니다. 11절 말씀에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불의한 세상과 우리의 불의한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순종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저희도 세상의 불의한 모습, 말도 안 되는 일 앞에서도 우리는 그곳에서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감사하며 그것을 감당하게 될 때에 바로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순종 가운데, 헌신 가운데 그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아간다는 것이죠. 결국 성도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자리,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바로 나 같은 죄인 때문에, 불의한 나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신 것이구나. 그것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죄악성을 더욱더 심각하게 여기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나아가야 자리, 바로 그 자리인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의 모습과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또 영광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드러내야 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저희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면서 나의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모습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아가 죽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인정받기 원하고 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 저희의 모습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은요, 내가 죽어야 시작되는 겁니다. 성도가 나아가야 할 자리, 바로 불의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죄악성이 죽는 죽음으로 결론 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무력한 자리,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 놀라운 능력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온갖 말도 안 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은혜 베푸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인내하시면서 또 복음 사역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